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평생 동안 믿어왔던 신앙의 핵심 진리가 실은 잘못 이해된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가장 오해받는 교리 중 하나인 예정론에 대해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탁월한 사상가의 눈을 통해 바라본 이 주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자유롭습니다. 제가 수년간 영적 상담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정론 때문에 깊은 영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봐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할 운명이라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람들의 삶과 정신 건강,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동행할 수 있다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가 이런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봅시다. 먼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정론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이해 방식은 마치 하나님이 우주 창조 전에 거대한 명단을 작성하신 것처럼 묘사됩니다. 한쪽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다른 쪽에는 지옥에 갈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단순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미 정해진 각본을 연기하는 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가 가져오는 문제점들을 생각해보세요. 한 젊은 여성이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예정론에 대한 설교를 들은 후 심각한 불안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단지 선택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 끊임없는 두려움의 원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C.S. 루이스는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다른 접근을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가 시간이라는 감옥 안에서 영혼을 이해하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2차원 평면에 사는 존재라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은 길이와 폭만 이해할 수 있고 높이라는 개념은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3차원 구체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원의 단면일 뿐입니다. 구체가 평면을 통과할 때 점점 커지다가 다시 작아지는 원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시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하나의 완전한 구체입니다. 루이스에 따르면 우리가 예정론과 자유의지의 문제를 다룰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앞을 내다보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영원한 현재입니다. 한 작가가 소설을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작가는 이미 전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든 등장인물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소설 속 인물들의 선택을 무의미하게 만들까요? 훌륭한 작가는 등장인물들이 그들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진정으로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등장인물의 결정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선택이라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작가의 지식과 등장인물의 자유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지함과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이미 아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그 자유로운 선택들을 영원한 현재 속에서 보고 계십니다. 이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또 다른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높은 산 정상에 서 있고 아래 계곡에는 구불구불한 도로가 있습니다. 한 자동차가 그 도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커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매 순간 핸들을 어디로 돌릴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산 정상에서 전체 도로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운전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할지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식이 운전자의 자유를 제한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여전히 자신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과 시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산 정상에서 우리 삶의 전체 도로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도로를 따라 운전하며 매 순간 진정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선택을 보신다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름다운 진리 대신 기계론적인 예정론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성경의 특정 구절들을 문맥에서 떼어내어 읽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모든 것이 미리 정해졌다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구절을 쓴 맥락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순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난이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고난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미리 정해졌고 다른 사람들은 저주받도록 정해졌다는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21세기의 체계적 신학 교과서처럼 읽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특정한 목회적 상황에서 특정한 청중에게 쓴 목회 서신을 가져다가 그것을 추상적인 철학적 명제로 변환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와 의도가 상실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접근의 위험성을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신학이 중요하다고 믿었지만 신학이 살아있는 신앙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남성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엄격한 칼빈주의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정론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설교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정말로 선택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니면 단지 자기 기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고 거의 신앙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전환점은 그가 루이스의 책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이 남성은 루이스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이 조건적이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의 선택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제 채널 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설명란에 영적 치유의 7단계라는 무료 전자책 링크가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수년간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실용적인 가이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정론과 관련된 영적 불안에서 벗어나는데 이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이것은 완전히 무료이며 여러분의 이메일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을 돕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제 예정론에 대한 두 번째 주요 오해를 살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하나님의 사랑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일부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망하도록 선택하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신앙을 떠났습니다. 저는 한 젊은 남성을 기억합니다. 그의 여동생이 청소년기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에서 목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청년에게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여동생을 죽도록 계획하셨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더 나쁜 것은 그녀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녀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녀의 영원한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를 떠났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이해에 기반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예정론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예정론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간 안에 있는 존재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떤 시점에 결정을 내리시고 그 결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펼쳐진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며 시간 밖에 존재하십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좋은 선택도 하고 나쁜 선택도 합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모든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아이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녀는 아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로봇처럼 프로그래밍된 반응이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의 진정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랑은 자유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한 로봇을 프로그래밍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코드의 실행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사랑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논리적 모순을 만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한계가 아닌 것처럼 자유로운 사랑만을 받아들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이 일부를 선택하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루이스는 이것이 집단적 선택에 관한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민족을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선택되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특별한 역할과 목적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치유자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선택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운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한 여성이 간호사가 되기로 선택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녀는 이 직업에 대한 강한 소명을 느낍니다.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것이 그녀의 인생 목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녀가 간호사가 되도록 선택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간호사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간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는 의미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각 사람은 자신만의 독특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은 배제가 아니라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예정론 언어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서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중하고 목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교향곡에 비유했습니다. 교향곡에서 각 악기는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의 역할을, 첼로는 첼로의 역할을, 플루트는 플루트의 역할을 합니다. 각 악기가 선택되어 특정한 부분을 연주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악기가 다른 악기보다 우월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각 악기는 전체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합니다. 어떤 악기도 다른 악기 없이는 교향곡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 각자는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중 앞에서 설교하도록,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도록,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를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모든 역할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선택은 서열이 아니라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아마도 예정론과 관련된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 그의 답은 놀랍도록 깊이가 있습니다. 그는 지옥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하시는 형벌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상태라고 제안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랑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거부한다면 그는 점점 더 자기 자신에게 갇히게 됩니다.
루이스의 소설 지옥에서 온 편지에서 이 개념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천국을 방문할 기회를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에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겸손함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를 요구하고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기를 요구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 분노, 원한을 포기하는 이 차라리 지옥에 머무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통찰입니다.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그곳에 머무르기를 선택합니다. C.S. 루이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결국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네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정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한 남성이 수십 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여러 번 치료를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 절망했고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술이 주는 일시적인 위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화의 결과는 원했지만 변화의 과정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강제로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환점은 그가 정말로 바닥을 쳤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가족도, 자존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단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강요하지 않으시고 초대하시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예정론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확고하지만 그 계획은 우리의 자유로운 참여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리고 신비와 모순은 다릅니다. 모순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이 동시에 사각형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비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지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빛이 동시에 파동이면서 입자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 경험을 초월하지만 실제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공존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적 이해를 초월하지만 영원의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조화롭습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이 신비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보트를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파도가 높고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아이는 두려워하며 묻습니다. 아빠, 우리가 안전한가요?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우리는 안전하단다. 아이는 항해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람의 방향이나 조류의 패턴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로 충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정과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를 위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일어난 한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목격했습니다. AI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기계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면 인간의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단지 복잡한 기계가 아닐까요? 우리의 선택도 단지 알고리즘의 결과가 아닐까요? 하지만 루이스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는 정확히 반대로 지적했을 것입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은 진정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래밍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알고리즘이라도 그것은 여전히 결정론적 과정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창조성, 진정한 사랑은 물질적 과정으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자유가 있고 존엄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 논쟁이 단순한 학문적 토론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무엇인지, 우리의 선택이 정말로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프로그래밍된 로봇이라면 도덕성도 의미가 없고 책임도 의미가 없고 사랑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다면 우리의 선택은 영원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 심리학자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과제를 주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당신의 행동은 모두 과거의 경험과 뇌의 화학작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라는 글을 읽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당신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글을 읽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두 그룹 모두에게 윤리적 딜레마를 제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결정론적 메시지를 읽은 그룹은 비윤리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은 도덕적 책임감을 감소시켰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예정론 이해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게 되면 그들은 선한 선택을 할 동기를 잃게 됩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영적 마비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우리의 선택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무한한 중요성의 교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영원한 결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노숙자를 지나칩니다. 처음에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너무 바빴고 자신의 문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멈춰섰습니다. 그에게 커피를 사주고 몇 마디 나눴습니다. 그것은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남자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인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만남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도움을 구했고 결국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이미 보고 계시지만 그것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당신의 자유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자유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큰 오해를 다룰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된다면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예정론에 대해 어떤 질문이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이 여전히 혼란스러운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깊이 있는 영적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오해는 예정론이 전도와 선교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미 누가 구원받을지 결정하셨다면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차피 구원받을 것이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구원받지 못할 것이 아닌가?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근본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수단을 분리시키는 오류입니다. 한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원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는 봄에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름 내내 밭을 돌보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누군가 그에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가을에 수확할 운명이라면 왜 씨앗을 심고 밭을 돌보는가? 어차피 수확은 정해져 있지 않은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수확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은 농부의 노동을 통해 정해진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 전도자들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더 깊이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목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자로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참여를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딸과 함께 정원을 가꾼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는 혼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딸아이는 서툴고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도움이 되기보다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딸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딸이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께 일하는 것이 관계를 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한 젊은 남성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날 무렵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은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인간 영혼의 가치를, 자신의 특권과 책임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과정에서 그가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정론은 우리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노력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창조주와 협력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루이스는 기도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아신다면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가? 루이스의 답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당신의 기도를 아시고 그 기도를 당신의 계획에 포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상황을 바꾸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봅시다. 한 작가가 소설을 씁니다. 이야기의 중간에 주인공이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상황이 바뀝니다. 작가는 이미 전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작가는 주인공의 기도와 그 결과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의 기도가 무의미한가요? 아닙니다. 그 기도는 이야기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영원 전부터 아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이를 치유하실 계획이었는가? 아니면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것인가? 루이스는 이것이 잘못된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시간 안에서 보면 마치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의 행동을 촉발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항상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아이를 치유하실 계획이었습니다. 둘 다 진실입니다. 이것은 신비이지만 모순은 아닙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의 영적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전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과 평안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두 그룹의 신자들을 비교했습니다. 한 그룹은 엄격한 결정론적 예정론을 믿었고 다른 그룹은 루이스식의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루이스식 이해를 가진 그룹이 실제로 더 많은 전도 활동을 했고 더 활발한 기도 생활을 했으며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했습니다. 올바른 신학이 실제적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지만 그것이 그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에게 자신감과 목적의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 목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예정론 이해가 가져오는 역설적 지혜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전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합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가장 자유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춤에 비유했습니다. 좋은 댄서는 완전히 자신을 음악에 맡기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모든 기술과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그는 음악을 따르지만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음악과 하나가 되어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만 로봇처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춤을 창조합니다. 각 순간은 즉흥적이면서도 조화롭습니다. 자유로우면서도 목적이 있습니다. 한 예술가가 캔버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완성된 그림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전에 도달하는 과정은 자유롭고 창조적입니다. 각 붓질은 의도적이면서도 자발적입니다. 그는 계획을 따르지만 그 계획은 살아있고 유연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지만 그것도 전체 비전의 일부가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그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작품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그것을 창조해 가십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실수, 우리의 성공, 모든 것이 아름다운 작품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이 예정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미리 쓰인 각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는 즉흥 연주입니다. 재즈 음악을 생각해 보세요. 재즈에는 기본적인 코드 진행과 멜로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주자들은 그 틀 안에서 자유롭게 즉흥 연주를 합니다. 훌륭한 재즈 공연은 계획과 자유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각 연주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을 하지만 모두가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의 재즈 연주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본 테마를 주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만의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때로는 불협화음이 나기도 하지만 숙련된 음악가이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전체 음악의 일부로 만드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정론에 대한 가장 개인적이고 실용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루이스의 답은 간단하면서도 깊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살되,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중요한 직업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완벽한 확신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의 가르침을 공부한 후 그녀는 다른 관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지혜롭게 선택하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그녀의 불완전한 선택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결정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예정론이 주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요셉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형들은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것은 악한 선택이었고 자유의지의 결과였습니다. 요셉은 수년간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기근 때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